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4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캠퍼스 나가서 여러 이제 영적인 믿기만 이렇게 하면 알모니까 밑밥을 뿌리는 작업 영적으로 하는데 매년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했잖아요. 조저택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직접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거 보고 온 친구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 저희 교회 말고 그냥 그 모임에요. 근데 그거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단이 아닌가 어떤 백인분들이 그렇게 저희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자택에 그 세컨 커밍 크라이스트 재림 예수라고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 형제 혹시 어떤 나이든 중년의 아저씨가 접근하면 좀 조심하시고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올 때 20여 년 전에 올 때 얼핏 들었던 거 한국에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좀 더 늘었겠죠. 한국에서만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재림 예수인 것을 확신하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쉐어를 했는데요. 들으면서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본인이 재림 예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성경을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내가 재림 예수가 맞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읽어봤는데 성경 어디에도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니란 말이 안 써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재림 예수가 맞구나. 그러면서 전도하고 제가 재림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확인하고자 성경을 보는 자세 또한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너무 어이없는 결론을 맺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성경을 볼 때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가게에 가면은 가끔 붙어 있는 그 명패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구절 붙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아마 봤을 텐데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앞뒤 자르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센스 있어요. 자연스럽게 저 말씀 나누는데요. 가장 많이 붙어있는 그 명패 중에 하나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앞뒤 잘라놓으면은 어떤 의미로 붙어있는 줄 알겠지만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미약하고 나중에 창대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뜻은 네 저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저주가 창대할 것이라고 그 욥을 저주하는 친구가 저주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앞뒤 잘라먹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교자들이 했던 실수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저희가 열심히 저희 교회 귀한 컬처 중에 하나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일독하는 건데요. 너무너무 귀한 사실은 문화죠. 그러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은 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길 원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1절, 4장 1절, 우리 한자매서 읽어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언급을 합니다. 4장이 그런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행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를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실제 예를 유대교주의자들이 아주 존경하고, 지금도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유대교주의나 기독교인이나 거기서 이제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십자가에서 다 갈리죠.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에 대해서 사실은 인간적인 종교들, 그리고 제가 믿는 기독교가 확 갈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플래시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말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이 문맥 속에서 이런 의미가 듭니다. 왜냐하면은 서두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교들도 이 아브라함을 존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믿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국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유대교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접근을 하는데요. 그 유대교주의자들의, 그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3살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그 랍비의 그런 문헌들에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교 문헌들에 이렇게 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되는데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What does the scripture say? 사도 바울이 증거로 내민 게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근거로 내민 것, 유대교 그 랍비들의 문헌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no, 그게 아니다. 그 증거로 된 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소영자매 너무너무 센스가 있는데 제가 뭐 말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찾아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이거를 우리 잔영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어로 다 미리 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신학 용어로 신학 용어로 비슷하게 이신득이, 이신칭이 아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신득이, 이신칭이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이신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해가지고 그 무게중심이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데요. 그 무게중심이 이신득이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게가 있는데요. 이신칭의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의미로요. 비슷하지만 그 무게중심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의롭다함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은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신득이란 말보다는 이신칭이란 말을 많이 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믿음으로 얻어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은 것에 대해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저희가 너무 자주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의롭다 하심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단번에 들으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전히 저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해도 아무리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아무리 일주일 동안 잘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사실 때문에 저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시나니.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행위가 칭의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데에서 역할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방법은 언니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 두 개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행위가 칭의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이 법적인 용어라고 했잖아요. 이 편결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이다. 물론 이 믿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데요. 유대교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그냥 어디 멀리서 그냥 어떤 느낌에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으로 얘기하자면요. 창세기 15장 6절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들의 신앙을 구약 말씀에 두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네 신앙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정이나 상황에 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확신이 있는데 오늘은 또 날씨도 좀 안 좋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하면 또 내가 천당에 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들을 자기 감정의 상황에 비추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많이 흔들리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대교주의다 일부 유대인들,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긴 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정신은 다 까먹고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 지성소 안에 뒀던 언약궤 안에 뒀던 그 두 돌판. 너무너무 중요해서 매주 강조하지만요.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구약부터 신약 계속 강조하겠는데 그때는 신약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핵심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빼먹고 물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상한 쪽으로 빠졌죠. 그리고 이웃 사랑,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탈레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여러분요. 유대교자들이 구약을 대하는 이 자세는 사실은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일독이요? 일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달달달 외우고요. 문설주에 붙이고요. 집에 놓고요. 사실 이들의 방향이 잘못됐지만 이들의 열심은 저희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달달달 외우고 그걸 지키려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어이없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장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그리고 사람을 개취급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유대교주의자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지만 그러나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유대교자들이 이걸 해석한 그 흔적 있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에서 벗어난 외경인데요. 그 외경에 마카베라고 하던데 마카비 1서 2장 52절 여러분 외경 없으시니까 미리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권위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유대교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나를 참조하기 위해서 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이란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언뜻 보면요. 그럴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는 성경스럽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아멘요?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노노노노.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기독교를 가장한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교주의자들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유대교주의자들은 창세기 15장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배경을 22장으로 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너무 잘한 말씀이죠.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좀 건너뛰고 싶은 내용인데요. 솔직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네게 일러준 한 산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리라.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여기 와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제가 아들이 둘, 딸 하나지만 저기 뒤에 저희 큰아들이 있는데 첫째를 드리라. 그럼 제가 기쁘게 드릴 것. 그러면 제가 켈럽이 설교 듣는 켈럽이 아빠 맞아? 옆집 아저씨인가? 아저씨도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요구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용 아시죠? 아브라함이 기꺼이, 물론 그렇게 했다면 비결은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따로 나오는데요. 이런 황당한 그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했죠. 자, 이 배경으로 창세기 15장 6절 다시 갑니다. 금방 그 창세기 15장 6절 금방 그 전에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대교 주의자들은요, 이 15장 6절 해석을 창세기 22장에 거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교 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보상을 하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교자들이 성경을 보려는, 중요시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왜 잘못 해석했을까요?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15장을 22장에 끌어와서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15장 6절에 이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이 컨텍스트 안에서 봐야 되는데 이 배경은 바로 15장 6절 전에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그 다음에 15장 6절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이삭을 바친 의로운 순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배경은 금방 읽었던 것이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을 하신 것이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여기시는 또 믿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생각에 내 배경에 내 환경에 뭐 다 들어가죠. 내 관점에. 믿음이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배경과 내 환경과 내 관점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은요, 본인들의 율법의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이거에 꽉 찬.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겼지만 거기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는 다 나눌 수 없어서 10계명 지키려고 만든 613개 또 다른 율법을 보면요. 이것을 지키면 이게 어긋나고 이것을 지키면 이게 어긋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바보들도 아닌데요. 너무 그걸 지키려고 그 혈안이 있다 보니까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막 만들다 보니까 이걸 지키면 이게 안 맞고 이걸 지키면 이게 안 맞고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착하게 해서 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만드는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니고 뭐 구약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율법 조항을 보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권의 편지를 쓰게 되죠.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쓰게 됐고 나중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까지. 그리고 이 13권의 편지를 보면요. 1차 여행 끝나고 갈라디아서 쓰고 2차 여행 끝나고 고린도 전후서 쓰고 로마서 쓰고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썼죠. 그게 2차 여행이고 3차 여행 후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또 감옥에서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처음 쓰고 나중에 쓰고 이 연차가 좀 다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에 보면요. 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면서 이 구약의 유대교적인 그 생각이 있던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정말 복음적으로 바뀌는 물론 갈라디아서부터 복음적으로 쓰긴 했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자기의 생각에 율법주의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하니까 이런 예수님 같은 복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범했던 우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요즘에 퀴어 신학해서 LGBTQ 해가지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웬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면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또 여러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써진 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동성애도 인정하셨다 이런 거를요 근거를 성경을 갖고 되거든요. 웬만한 성경적인 성경뿐 아니라 성경 컨텍스트를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저바스 윈니스 마찬가지거든요. 저바스 윈니스가 난크리스찬을 건드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특별히 열심히 다니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밥이죠 밥.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큐티, quiet time, 경건의 시간. 큐티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학이 이렇게 자유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큐티를 독일의 경건주의 학파들이 했죠. 너무 귀한 것이죠. 요즘에 큐티 많이 쓰지 않습니까? 큐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혼자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큐티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도 경험하고 어떤 그런 거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사모하다가 나중엔 현상에 빠지게 됐죠.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포커스가 이런 현상으로. 실제로 어떤 것들,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더 빠지게 되면서 말씀과 멀어지게 됐죠. 요즘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큐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해석이 정말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런 큐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루는 성경을 탁 펼쳐 너무너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탁 폈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은혜가 되고 근데 좀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한 번 더 딱 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헷갈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3세번인데 한 번 더 핍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출 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내 상황에,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출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다짐은 창대하리라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저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조율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더 나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이 사실 8절까지인데 그 예가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다윗 얘기도 하거든요. 그 다윗 얘가 롱숏을 숏하면 다윗은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살인죄 진짜 와. 그 당시에 이 간음죄나 살인죄에 관한 그런 제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물을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돌로, 그냥 율법대로 하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용서받았던 것은 어떤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울고불고 막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맡긴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는 이어집니다. 저희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간음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간음하면 안 되고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더 높아졌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에 대한 음욕적인 마음이 오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혹이 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살인을 짓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저주하거나 누구에 대한 음욕적인 마음을 품고 음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은 간음죄고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안 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진문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 조연이기 때문에 연약해서도 저를 짓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나와서 저를 털어내는, 그게 죄고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미쁘시고 그래서 의뢰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의뢰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가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와서 우리 스티븐 지체들이 성경 공부를 최종님과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또 많은 우리 스틴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 제 격려 참여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성경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최장님 잘하시고 또 많은 시간 들여서 준비하시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스틴트만 특히 아깝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형제 자매들도 또 아침에 오기 전에 딱 8시부터 9시 조금 넘어서까지 하니까 꼭 준비하시고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주석도 보고 여러 또 목사님 미리 보는 거 아니죠. 미리 묵상하고 제 결론을 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가 잘못하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성실하고 경건한 목사님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고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창피하지만 그냥 성가대 그 어떤 집사님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설교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 목사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들과도 하고 간사님들과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진보주의자는 어떻게,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실제로 저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겸손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주일 설교 거의 한 월요일에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딱 맞았을 때 저한테 이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같이 또 적용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기실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번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이 하나의 말씀, 그 상황에 맞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전히 저희는 끝나지 않은 팬데믹으로 또 영적으로 혼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틀면은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설교가 있고요. 수많은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을 성경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벅찰 때 있죠. 그래서 저도 있고 우리 세자님도 계시고 여러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 성경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조율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한 그 의롭다 하심을 잊고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대부분 감당하고 계신데요. 더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